사랑하는 만석 가족들, 오늘은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간절히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반석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합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이단이 무너지고 거짓이 떠나가며 우리가 정결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만져주시고 치유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육아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으니 소그룹에서 삶을 나누고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스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땅 곁에 서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이것들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각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반석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지금 각자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귀한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영상으로 예배를 하지만 암송원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소망하는 말씀 함께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멘. 한 사람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변의 이웃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을 한 사람은 가장 큰 계명 하나가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두 계명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두 개인 것 같지만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들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곳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은 사람의 삶에 큰 비극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지옥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태평하고 평안하게 나라가 이렇게 다스려지던 어느 날, 다윗이 신하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을 합니다. 나라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는 보통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이 조사 차원이고, 또 하나는 싸움에 나갈 군인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었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후자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거느리고 있는 군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전쟁에 데리고 나갈 만한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을 하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몇 번의 인구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인구조사가 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는 않아요. 민수기에 2번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모세가 행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2번에 걸쳐서 이제 파악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인구조사였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가 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다윗의 악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명령한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되지? 내가 싸움에 나가게 될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군인의 수가 얼마나 되지? 이것을 알아보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힘으로 삼고 다른 것을 능력으로 삼고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교만과 욕심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평생의 삶을 보면 그러지 않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고 전쟁의 승패가 백성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다윗이 힘들고 이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면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했는데 어느덧 이제 평안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형통을 누리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삶에 아주 큰 두 가지 고난을 비슷한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대군이 쳐들어오는 공격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그가 죽을 병에 걸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고 죽을 병에서도 고침을 받게 되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런데 이후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을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냐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서 사신이 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라는 나라가 아수르 대군을 물리쳤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축하하면서 비밀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아수르 대군을 이겼나? 도대체 어떤 무기가 있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룬 것이냐 바벨론 사신에게 자랑을 하게 돼요. 그게 어떤 행동으로 연결이 되냐면 자기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열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교만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나오게 되는 행동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되는데 다윗도 지금 비슷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명령을 내리자 이제 신하들이 그것을 조금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다윗을 이제 만류를 하게 됩니다. 24장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사무엘 말씀을 보면요, 요압이 그렇게 믿음이 있거나 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막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고 때로는 다윗의 명령도 어기는 그런 사람인데 이번만큼은 다윗보다 올바른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라는 말을 다윗에게 하게 되는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니까 주변의 충고가 들리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되고 또 실수를 할 때 보면요,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충고가 그냥 싫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신하들에게 빨리 그것을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재촉합니다. 내가 명령한 대로 빨리 인구조사를 해라. 여러분, 무엇인가 잘못되어 갈 때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재촉하는 거예요. 서두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때로는 기다리고 천천히 또 하나님과 발을 맞춰서 나가지를 못하고
무엇인가를 서두르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재촉하고 있다면 이건 역시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있다라는 또 하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듣지 않고 서두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인구조사를 끝내게 되고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요압이 돌아와서 유다 지파에서만 50만,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나머지 지파에서는 80만의 군인의 수를 보고하게 돼요. 이제 사무엘서의 기록과 역대서의 기록이 조금 다른데 그 당시 정규군이 한 30만 있었는데 그것을 포함했느냐 포함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라고 봐요. 다윗의 군대가요 한 150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다윗이 그 보고를 듣고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물론 역대기 기록을 보면 요압이 몇 지파는 빼고 보고를 한 곳으로 나오는데 엄청난 군대의 수준. 내가 이 정도는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다윗이 기뻐하게 되는데 그럼 그 기쁨이 며칠 가지를 않아요. 갑자기 다윗에게 어떤 깨달음이 임하게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돼요. 10절이 다윗이 드린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다윗이 전혀 실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큰 죄도 짓고 실수를 하지만 다윗은 그 죄를 짓거나 실수한 이후에 자기의 잘못을 깨달으면 죄를 지적받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누구의 탓을 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데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학자들은 아마 다윗이 밤새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밤이 지났어요. 아침이 되자 하나님께서 선견자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을 하실 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 같은데 선견자 된 선지자 갓이 이제 다윗을 찾아오죠. 그러면서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용서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죄에 대한 값은 대가는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실 텐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죠. 하나는 뭐냐면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하는 것.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다윗이 원수에게 쫓기는 것.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 것.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다윗이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몇 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세 번째, 기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봤는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재앙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손에 자기가 영향을 받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역병을 가리키는 수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그 말은 뭐냐면 재앙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세 가지 중에요, 두 가지는 다윗이 경험했던 재앙이에요. 첫 번째 7년 기근은 아니지만 사무엘하 앞부분에 보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울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브온 족속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는데, 그들을 사울이 어떤 열심이 있었는지 그 언약을 깨고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윗 시대에 기근이 몇 년 동안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울의 아들들을 7명을 내주는 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기근을 겪었었고요, 몇 년 동안. 두 번째,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쫓김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데, 겪어본 재앙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그런 재앙을 또 겪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내리게 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우리로 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 말이에요. 온 나라에 재앙이 임하게 되고, 자그마치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3일 동안 내리지도 않았는데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그 재앙을 내리는 천사에게 멈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다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명령은 자기가 내렸는데 백성들이 죽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17절이 기도죠.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자기에게 차라리 재앙을 내리고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기를 다윗이 기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이용 대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지도자인 다윗의 마음에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은 나를 위해 싸우는 군인이고 그들을 통해서 세금을 거둬들일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유진 피터스는 다윗이 백성의 존재 자체보다 숫자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잘못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 사랑이 무너진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되어지지 않을 때 이 땅에 비극이 임하게 되는데,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잘못은 다윗이 지었는데 왜 백성들이 무고하게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독재자들에 의해서, 나쁜 왕에 의해서 그렇게 무고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다윗 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잘못 때문에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1절 말씀 보면,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24장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을 향하여 진노하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암시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윗에게서 깨져 있었는데 이게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 나라 전반에 걸쳐서 너무 평화롭고 문제가 없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 대신에 이용 대상으로 삼는 일들이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구조사 처음에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이것을 일으키신 것처럼 24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수를 해리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그냥 내버려 두셨더라. 누구 하나의 죄가 아니라 온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너져 내려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 잘못을 재앙을 얻고 난 다음에 다시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돼요. 아마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음을 회개했을 것이고 백성들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했을 거예요. 여러분 국률의 마음이 회복되죠. 아까 살펴봤던 기도에서 백성들이 아닌 저를 치십시오.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사라졌다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일들이 혹시 내 안에 있는 또 우리 민족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모습이 무너지고 깨져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은 아닌지 우리가 겸손히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보다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돈과 권력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랑에 대해 사람들을 이용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우리의 욕심과 교만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죄가 있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장 16절에 보면 재앙으로 인해 7만 명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손을 거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족하다 이제는 손을 거둬라. 사람의 손으로 막을 수 없는 질병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몫이 있지 않나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이제 재앙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선지자 갓을 다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서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재앙을 그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장소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장소. 또 이후에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키게 됩니다. 다윗이 그 장소로 가니까 아라우나가 나와가지고 왕이 오니까 엎드립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정을 설명을 하니까 이 아라우나가 여기서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자기의 짐승과 모든 도구와 나무들을 그냥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다윗은 그냥 사용하지 않아요.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고 그 모든 도구들과 짐승을 사게 됩니다. 은 50세겔을 지불했다라고 사무엘하에 나오는데 그 후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셔요.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셨던 재앙을 끝내십니다. 25절 말씀이에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손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그 예배는요, 여러분, 회개에서 시작돼야 돼요.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회개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 예배하면서 여러분 정당한 값을 치러야 돼요. 왕이었기 때문에 아라우나가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했을 때 그냥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대가를 치러요.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않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희생이 필요해요.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의 희생이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시면서 족하다, 이제 거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재앙이 그쳤다라는 말씀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용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시다. 또 우리의 정말 희생을 해서 값을 치르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이 땅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한 재앙을 그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죄에서 우리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내리셨던 그 손을 거두게 하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사랑하는 이 땅 이 백성들 위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한석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반석 가족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 모든 예배는 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일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는 또 주 후반 정도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 8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제자 훈련도 당분간 좀 뒤로 미뤄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개인 영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큐티하시고 성경 통독하시고 암송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